5월 14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제정하여 지키는 것은 부모에게는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 줄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제정해서 지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부모들에게는 과연 자신이 훌륭한 어버이, 훌륭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때 자기가 잘 되는 때보다 더 행복해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며 평안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안에서 성장하기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대부분 부모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 살면서 실수도 하면서 양육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다 싶으면 자녀들은 벌써 부모의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한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식은 엄마와 아버지라는 양쪽 기둥으로 지탱하는 철봉 위에서 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철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철봉 위에서 놀던 아이는 추락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가 화해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철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 기둥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두 기둥이 같이 흔들립니다. 부모 중 하나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집니다. 철봉 위에서 떨어질까 봐 자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집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엄마하고 같이 있는 아이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큰 개를 그 아이에게 접근시킵니다. 이때 아이는 바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엄마의 얼굴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으면 아이도 겁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만지고 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만큼 부모의 정서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흔들리면 부모의 어깨 위에 있는 자녀들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충격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부모들은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살면서 뭐가 중요하던가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삶이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배워서 자녀에게 양육해야 됩니다. 알아야 가르치죠. 모르면 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 삶이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부모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거나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아주 극소수의 이상한 부모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도 행복해집니다. 잘 된다는 말은 먹고 사는 일이 잘 풀려서 인생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삶이 형통하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의 소망이고 또 비전이고 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키우는 방법을 부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십계명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든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아직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얻지 못한 땅,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아직 갖지 못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얻지 못한 그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 땅에서 장수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수하게 하시는데 먹을 것이 없고 질병에 고생하고 외적의 침입에 두려워하면서 장수하는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땅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이 형통하게 하시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장수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세고 계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판의 풀도 키우시고 바닷속의 물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결코 뒤집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자녀의 삶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엎드려 절받기 같이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땐 좀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도 내고 평생 모은 재산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좀 불편해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깟 엎드려 절받기라는 소리 듣는 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따라오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 자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면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술꾼 집에 술꾼 나고 학자 집에 학자가 납니다. 보고 배운 도둑질이 제일 무섭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일은 자녀에게 복을 주어 부모 스스로 행복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배워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하려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6장 4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 부모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안정감을 느끼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입니다. 웬만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실패로 넘어져도 긍정적이고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자녀들은 일관성 없는 부모의 변덕을 마치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처럼 받아들입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자녀를 엄습하면 자녀들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슬픔과 함께 노여움을 품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자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일관성이 없어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사랑도 문제이고, 일관성 있어도 사랑 없는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이고 사랑을 기대하는 안식처가 부모인데, 부모마저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지 못하면 자녀들은 어디서 그런 안정감과 사랑을 찾겠습니까? 부모와 가정에서 안정과 사랑을 찾지 못한 자녀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곧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자를 쓰거든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떨어져서 힘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울증이 이 낙심의 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낙심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으면 자녀들은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약도 하고요. 미친 듯이 일을 하기도 하고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과장되고 왜곡된 연애 혹은 성경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추구합니다.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잘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일관성과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디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이고 상황이나 시절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교훈과 훈계에 의지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 양육의 기준이 되면 부모의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주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진심으로 주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일 때 부모의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사랑의 양육을 받지 못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것에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지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선수범하여 주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를 먼저 배우고 자녀와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서툴러도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자녀들은 그런 진실한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보다 더 빨리, 더 넓게 배우고 부족한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 후에도 부모의 진실한 삶과 노력을 통해 전해진 주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를
따라가는 삶을 살 겁니다. 셋째로,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배워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 혼자 사는 이들이 없지 않지만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녀를 원만한 사회인으로 양육하려면 부모는 자녀들이 정직과 성실로 주님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은 종의 신분이나 하급자의 지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주인이나 상급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주인이나 상급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핵심은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나 하급자는 주님을 대하듯 주인이나 상급자를 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씀은 주인이나 상급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성실한 자세로 눈가림으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기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주인이나 상급자가 된 사람들은 종이나 하급자를 대할 때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종이나 하급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십니다. 일을 시키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종이나 하급자라고 지위를 이용해서 위협하거나 갑질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종이나 하급자도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외모로는 종이고 하급자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존귀함은 주인이나 상급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분이나 재산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이러한 자세로 살 수 있다면 그들의 사회생활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을 것입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 이러한 태도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더 좋게, 더 높게, 더 귀하고 훌륭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이 말씀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일관성 있게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화평과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여 모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중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해야 됩니다. 주인이나 상급자는 종이나 하급자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종이나 하급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물 개성도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 부모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하고 삶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잘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서 성장하도록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훈계를 부모가 먼저 배우고 실천하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행복한 자녀를 세워가는 행복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